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또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말을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게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안다는 거를 우리가 야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다는 말이 다 뭘로 번역이 돼서 주로 나오냐면 동침한다 이런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둘이 동침한다 그러면 그거를 야다, 알았다 이런 말이고요. 동침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아이가 잉태되는 그런 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다 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로 알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아들이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교회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경의 핵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알게 돼. 나와 예수님이 잘 알게 되면 그렇게 이 속에서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 예수님을 알면, 그러니까 남편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둘이 동침을 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가 엄마는 자기 아기라고 그러고 아빠는 자기 아기라고 그래요. 근데 둘 다 닮았죠. 그러면 둘 다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신랑과 신부가 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아주 기쁘죠. 그 자녀 난 것에 대한 기쁨이 대단합니다. 자기의 아이죠.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죠? 둘이 알아서 하나가 났어요. 쌍둥이가 나왔어도 그 쌍둥이가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둘이 서로 알아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면 영생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너희가 영생한다. 이렇게 그 영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동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침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과 내가 동침을 할 만큼이란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은 말씀이 따로 있고 내가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침이라는 건 둘이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와 같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실제 말씀으로 내 속에 적용이 됐을 때 그때 하나가 된 거라. 동침했다. 안다.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이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옆에 따로 있어서 우린 둘이 한 몸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동침할 때 한 몸이라 그러는 거죠. 둘이 동침한다는 말은 서로 알아간다는 말이고 안다는 것이 하나죠. 그게 동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든지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든지 해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둘이 동침했다, 그런 것을 안다. 그러면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영생하니까 영생해요? 예수님이 영생하니까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생하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할 때 우리도 같이 영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내가 무슨 영생을 합니까? 그 뭐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영생인데,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영원히 죽는다 그러면 영사하죠. 영사, 영생이 아니라 영사한다고 하죠.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와 말씀과 내가 하나 동침을 했을 때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부활한다는 말이고, 영원히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는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영원히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살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살 것이고, 영원히 산 사람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게 되면. 안다는 거 뭐라고요? 동침하게 되면. 동침한다는 뭐라고요? 떨어져 있으면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말이죠. 같이 하나가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한다. 여러분, 알지 않고 동침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서로 알지 않고 동침한다, 이상하지 않나? 동침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르겠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동침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잔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 그냥 뭐 잠깐 서로 그냥 뭐 둘이 같이 있다가 헤어지고 그럴까? 이러면 이거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뭐 욕정을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알려고 동침을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거를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그러니까 야, 아유 나 우리 그냥 같이 잠이나 자자, 욕정이나 풀게.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가 동침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야다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알아야지, 그걸 동침이라 그러는데, 아니 단순히 내가 예수님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뭐 같이 잠깐 자, 신랑과 신부가 둘이, 남자 여자가 뭐 정말 사랑하지도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서로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이랬어. 그냥 심심하니까, 뭐 욕망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녀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거는 동침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음란이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음란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하셔야지 음란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사랑을 나눠야지 음란하면 안 되잖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알고 싶지도 않은데 동침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냥 자기 속에서 며칠 동안 뭐 그냥 이게 힘드니까 욕망을 풀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 여자는 얼마나 불행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그랬어. 그러면 그 남자는 얼마나 불행한 남자야. 그렇잖아요? 이건 음란이라고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서로 안다, 서로 동침한다라는 말은 이건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자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자유해야 된다. 그럼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자유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내가 살면 된다? 내 뜻대로 살면 된다? 자기 기분에 맞게 살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그러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아래에서 양식을 자유롭게 먹고 그리고 일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자유라 그러지, 탕자가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가는 걸 이걸 자유라고 하겠냐고요. 그걸 탕자라 그러죠. 방종이라 그러죠. 방탕이라 그러죠. 돌아와야 자유를 느끼는 거죠. 아버지 품 안에 있지만 그 울타리, 아버지 집의 울타리에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 말입니다. 그거를 자유라고 그러죠. 방탕,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 뭔가 자기 자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건 방탕, 방종이라 그러죠.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해야 한다. 자유는 행복을 가져오죠. 사랑은 진짜 행복을 가져오죠. 근데 음란한 건요, 만나면 만날수록 하면 할수록 찝찝하고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죠. 음란은 서로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욕정을 푸는 거니까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음란인 거죠. 부정한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음란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고요, 그거를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들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먹어대는 선악과,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풀어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예배죠. 거룩입니다. 그건 사랑이죠. 동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둘이 서로를 알고 싶지 않은데 그냥 동침하는 걸 음란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싶어서 동침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거룩한 사랑이다. 그건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